이제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고백에 다다랐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인데, 그 앞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몸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상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을 때는 천상을 향한 희망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우리의 희망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손에 잡히듯 묘사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은 가봐야 알 따름입니다. 남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가 참 잘해주고 헌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신자들도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이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고구마, 고추, 혹은 아니면 여러 농작물들, 이런 것들을 선교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잔뜩 미안한 얼굴로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저희 집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는 자기 집 안쪽 저 뒷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교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뒤쪽을 보니까 그 순간 황금빛 해가 지는 석양, 그 황금빛 해가 지는 석양이 마치 한 폭의 그림도 비할 바 되지 못하는 엄청난 장관을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이렇게 아름다운 장가를 보고 저는 늘 이것이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자, 저희 집에서 마음껏 누리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저 위에 천국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가져올 수 있는 것, 저 천상의 천국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수밖에. 그날 모든 안개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어쩌면은 이 안개, 혹은 아니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흑암으로 그렇게 채워놓고 있던 그 운무가 이었고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종적을 감추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날 모든 허울이 다 그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너울이 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날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보는 족족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의 양태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 혹은 아니면은 이 부활한 육신 등등을 상상하는 일, 이 일에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도 그리고 또 신학도 사후의 어떤 생명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어떤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지를 않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하여서 암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어차피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차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그것조차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하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 어떤 이 경험을 책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천국에 잠시 다녀왔다. 혹은 아니면은 지옥을 봤다. 뭐 이러면서 책으로 엮고 출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것들이 이 사실은 복음서의 종말 진술하고 합치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하고 다른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저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걸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믿거나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에게 그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사후 세계에 대하여서 일종의 경각심만을 전할 뿐입니다. 살아생전에 호의호식하던 나사로, 아니 부자, 그런데 죽어서 저승에 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람 품에 자기 집 문 앞에서 걸식하고 그리고는 비실비실거리던 그런 그런데 그 구걸할 때 못 본 체함에 지나갔던 그 나사로, 이 나사로가 이 아브람과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애원을 합니다. 아브람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물 손가락에 한 방울만 찍어서라도 제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고 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서 그쪽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구나. 오가지를 못해. 부자는 그렇다면 살아있는 자기 5 형제, 그들에게만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제발 좀 알려달라고 경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해 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5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태의 슬픈 본질입니다. 아무리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혹은 아니면은 예언자들이 지옥 피하는 그 길을 수없이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서 혹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악함으로 귀를 먹고 딴전을 부렸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외고집을 청산하지 않는 한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완고하니 안 듣는다는 겁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부분 상징과 비유로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이미지인 수금, 비파가 늘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혹은 면류관, 혹은 아니면은 금으로 만든, 전부 다 금이죠, 그죠? 그런 어떤 표현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파라든지 수금이라든지 면류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12실과 과일들,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이해폭 그 넘어 3차원의 이 세계가 아니라 저 넘어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수금은 기쁨과 평안을 강렬하게 암시하는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하나님과 영원 일치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을 얻는 것, 하나님의 광채를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암시하기 위해서 면류관 상급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으로 되었다. 금은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청원의 영원함, 그리고 천국의 귀중함,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비싼 것, 그런 것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의 유황불 혹은 아니면 구더기 등등은 이성에서처럼 실제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이 3차원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겪지 어려워하는 그 대상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상징입니다. 이 3차원 공간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한 차원 넘어 4차원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데, 그보다도 더 넘어 저 세상, 그것을 짐작하고 표현하는 방식, 결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그래서 분명한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기에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혹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것 묘사될 수밖에. 그렇다면 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무엇을 이야기하고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첫째는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종말이든 혹은 아니면 온 인류의 종말이든 그날 그것이 그때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때를 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다 보면 됩니다. 둘째,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기회는 단 한 번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끝, 바로 심판입니다. 뭐 불교는 뭐 윤회론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뭐 다음 세상 또 다음 세상 또 다음 세상 뭐 이런 삶이 있다, 약속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 한 사람의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리고 단 한 번의 종말입니다. 소중한 기회인 거죠. 셋째, 미리 징조가 있다, 어떤 전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족 간의 여러 전쟁들 혹은 기상이변들 혹은 아니면 거짓 예언자들의 득세 등등등등,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지식의 발달로 인한 생명 파괴, 인간의 타락 등으로 인한 자연적 혹은 아니면 사회적 여러 혼란의 징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고 종말을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면 대비하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2024년도도 새벽도부터 우리에게 어떤 경고들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성해야 되겠구나. 준비되어진 그런 이 한 해여야 되겠구나. 우리가 경성해야 할 도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 종국에는 악인 혹은 아니면은 악마가 영원히 제압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놓는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종말에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 실패, 역경, 패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이 다 갈라지게 될 것이니까. 그때는 궁극적 승리가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난, 지금 실패, 지금 역경, 지금 패배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다섯째, 의인 악인으로 갈려 심판을 받는데 갈라진다. 의인과 악인으로 갈리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은 그냥 단죄해버리고 끝, 그러고 끝하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자리가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질서가 쫙 완성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그 일에 대해서 이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증명된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명백히 전해주는 이 이외의 것을 구체적으로 날짜 혹은 아니면 방법 등등 이런 것까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 또 혹은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 다 유혹하는 자 혹은 미혹하는 자의 미끼에 넘어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험 기간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심판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영원히 시작이 됩니다. 심판에도 공적 심판이 있고 개인적 심판이 있습니다. 공적 심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이 역사의 모든 종지부 그리고 모든 우리 인류의 종지부 세상 마지막 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온 인류가 받게 되어질 그 최후의 심판, 그것을 공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선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것, 이 공적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개인적 심판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이 땅에서의 시한들, 이 땅에서의 어떤 삶들, 그것들이 모두 다 끝이 났을 때, 소위 우리가 죽은 다음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각자가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죽자마자 우리 각 사람은 개인적 심판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대한 영원한 갚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로마서 2장은 그 기준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기준을 아주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양심입니다.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이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은 율법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율법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율법은 알아요. 예. 그러면 그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준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 기준입니다. 양심, 율법, 믿음. 율법을 모를 때는 양심이, 그리스도를 아직 모를 때는 율법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오직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들 기준 사이에도 어떤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기준, 사실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준을 통과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래도 가책을 받고 저래도 가책을 받는 것, 그것이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을 완벽하게 만족시킨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분명해서 양심보다는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의인 인정을 받는 사람을 만나기라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양심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수월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율법이나 혹은 아니면 양심의 기준을 선택하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양심의 기준은 더더욱 만족시킬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유황불로 설명을 합니다. 유황불이 아주 들끓고 있고 또한 구더기가 득실득실 거리는 곳, 그런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과연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지옥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런 지옥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몸소 만드셨다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지옥의 불이 활활 타거나 혹은 사람을 질식시키는 그런 장소, 그게 지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고 그리고 또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서 생명을 공수받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갈망하는 소망, 우리가 갈망하는 영원한 평안,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것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단절에 처하는 고통의 상태, 그게 지옥입니다. 그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죽기를 고집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 자체가 영원한 고통이며 심판입니다. 지옥이란 이처럼 하나님과 복된 사람들과 이루는 친교, 그 교제, 이것을 스스로 결정적으로 거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단절, 스스로 그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린 그런 상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이미 이 세상에서 죽도록 사랑하던 사람, 그와 헤어져야만 할 때 맛보기로 치르게 됩니다. 헤어질 수 없는 사람, 끊어질 수 없는 사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그와 헤어진 거예요. 그와 결별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 그런 고통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기로 좀 경험을 합니다. 둘째로, 이런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 아니 나가 떨어진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래하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음으로, 불신임함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것. 결국 지옥은 그 사람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양심도 무뎌지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듯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욕하고 만날 악이고 만날 아주 그냥 불미스러운 그런 것들, 살아있으나 아주 그냥 악한 것들 구름통이에 빠져 있는 듯한, 살아있는 듯하나 그야말로 지옥을 사는 듯한 그런 것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은 몸의 부활과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순도 100%짜리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 양이 염소와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 염소가 양과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것, 그게 지옥입니다. 가르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지는 것,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 양과 염소를 갈라놓기만 하면 스스로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바로 거기가 아비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 개념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들끼리만 모아놓은, 살면서 정말 어떤 때 자칫 젊었으면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집안이 싸늘하고 냉랭하고 온기가 없고 미움만 가득하고, 그러면 그것이 지옥이지 뭐겠습니까? 마지막 날 지옥에 있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진짜 선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예수 소망, 예수 생명, 예수 은혜
몰랐구나. 그 사실을 인식했을 때 후회의 고통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세상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그 기회를 다 망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었던 학창 시절이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어느 시절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결혼 생활이 후회되지 않으십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우리 삶하고 직결된 문제가 바로 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족적 하나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삶의 발자국 자국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밝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주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밝게 살아야 합니다. 엄침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야, 이래도 부정 저래도 부정, 이래도 슬픔 저래도 슬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밝게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영국 어느 극단의 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하는 일이란 심부름, 청소, 잡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소년에게 부연출가가 단역 배우 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빠지게 되었다. 이 조연출이 야 그러니까 네가 대타로 나와 땜빵 해야 돼 준비해 그런 겁니다. 역할이 뭐냐? 임금이 궁중에서 만찬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근데 전쟁이 온 거예요. 전령으로 그냥 달려와서 전쟁이 났다고 전쟁 급보를 전하는 것. 이 역을 두고 소년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미 여러 번 본 거예요. 조수일 하면서 흐드렛 일하면서 그거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똘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대에 올라갈 때 그 시간 되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 소녀는 무대 뒤쪽으로 나갔어요. 뒷뜰에서 뭘 하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달립니다.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얼굴은 땀에 흘려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신발, 바지 아랫돌이 먼지로 그냥 아주 이 먼지 투성이가 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뛰다 보니까 그야말로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그때 무대에 오르라라고 하는 신호가 왔습니다. 이 소년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모든 관객은 정말 먼 전쟁터에서 며칠 밤낮을 달려온 한 병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연극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 그렇게 평을 받는 대배우, 나중에 왕으로부터 자위까지 받았던 세계적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단역 하나, 전쟁이 났다고 급보 전하는 그 단역 하나, 그것 위에서 무대 뒤에서 얼굴이
뻥뻥이 되도록 뛰는, 바지 아리똥이리가 먼지투성이가 되도록 뛰는 그런,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인생을 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라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열심히 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와 그랬을 때 최상의 배우가 되어야지요. 올라와라고 했을 때 최고의 상태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지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렌스 올리비에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마냥 흘려보내지 않고 단 한 번에 붙잡을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그의 준비된 자세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종말을 사실은 두 가지, 즉 우리의 재산을 훔치러 오는 도둑, 그리고 신부를 구하러 오는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도둑 예수님과 혹은 아니면 신랑 예수님 중 반드시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만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일까요? 나는 신랑 예수님을 만날까요? 아니면 도둑 예수님을 만날까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지상의 재물, 소유물에만 집착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때 우리 죽음은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강탈해가는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때 죽음은 우리의 꽉 쥔 손을 비틀어서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밤도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온갖 좋은 선물들, 그것이 재물이건 재능이건 혹은 그냥 우리 마음의 재물로서만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일생 동안 나누고 베풀며 살고 있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죽음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펼친 손을 우리 주님 마주 잡아주시고, 아니 마주 잡는 정도가 아니라 덥석 손 잡아주시고 그러고는 꼭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신랑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도둑이 될 것인지 죽음이 신랑이 될 것인지, 도둑처럼 오는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신랑처럼 오는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두 주먹을 움켜쥐고 살 것인가 펼치고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살다가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상신의 비극을 맞을 것인가, 모든 욕망을 놓고 빈손으로 살다가 신랑 되신 주님, 신랑처럼 오시는 주님을 두 손으로 꼭 붙잡으며 맞이할 것인가. 이 모든 물음은 결국 같은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날은 슬픈 날이 되어도 좋습니다. 때로 슬프겠지요. 눈물도 있겠지요. 아픔도 있겠지요. 고난도 있겠지요. 고통도 있겠지요. 다른 날은 다 슬프도 좋으니 그날만은 기쁜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만은 신랑 되신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만은 신랑 되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날은 다 슬픈 날이 되어도 그날만은 기쁜 날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오. 오늘을 감사하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도둑 대신 예수님, 신랑 예수님, 어느 예수님을 만날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죽음이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강탈해가는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펼친 손을 우리 주님 덥석 잡아주시는, 포용해 주시는 신랑이 되는 그날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슬픈 날 있겠지만, 아니 다른 모든 날은 다 슬프도 좋지만 그날만은 기쁜 날 되는, 그날만은 잔칫날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